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권영환 선교사님은 제가 소개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시니까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크게 박수하면서 환호하며 발을 굴며 우리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제가 주일 예배가 아니면 조금 제게 오는 부담감이 적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가 아니면 조금 더 적을 줄 알았는데 이 앞에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 그때서부터 이 강단이 어떤 강단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왔는지를 기억하게 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너무나도 귀한 자리에 부족한 자를 세우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주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도 이미 주님이 그렇게 행하여 오셨고 또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저녁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부족한 자, 연약한 자 이 모습 가려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더 깊이 배워가는, 더 깊이 경험하는 이 저녁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저녁 이곳에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한 영혼 한 영혼들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친히 지쳐있고 낙심된 영혼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야 할 영혼들이 있다면 온전히 회복되어진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우리를 통하여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1.1획도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 가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걸작품, 사실은 제가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원래 오늘 본문은요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가 아니고
그 10절 한 절입니다. 근데 제가 목사님한테 문자를 잘못 보내드려서 이제 1절에서 10절까지인데 사실은 더 잘 된 것 같습니다. 이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저녁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0절 말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다른 번역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선교사가 사실 그 말씀을 나누러 나와서 오늘은 정말 짧게 할 겁니다라고 하면 제가 매번 와서 말씀드릴 때마다 오늘은 길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늘 마치고 나면 아내가 여보 오늘도 길었어요라고 이야기를 듣는데 오늘은 정말 짧게 할 겁니다. 제 소원입니다. 주님 짧게 멈추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짧게 멈춘다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이 저녁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제목이 무슨 주일학교 설교도 아니고 무슨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십시오라고 할까요? 한번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저희가 5월 31일 날 한국에 들어왔고요. 이제 31일 날 들어와서 이제 2달여의 여정을 한국에서 보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교사님, 목사님 식사 좀 같이 해요. 시간 언제 돼요? 언제 돼요? 목사님도 이번에는 좀 시간 좀 많이 갖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네 대답은 했지만 뭐가 그렇게 바쁜지 죄송합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만 드리게 됐는데 제일 첫 주간에 들어와서 저희가 사실은 지금까지 쌓였던 저희 짐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아내랑 연애 적부터 있었던 그런 쌓였던 짐들 그리고 저희가 대전에서 사역하면서 신혼생활했던 그 짐들 정리할 것들을 정리했지만 아직도 너무나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 짐들을 이제 버릴 거 버리고 책들 줄 사람 주고 정리하면서 그림을 하나 발견했어요. 근데 그 그림이 뭐냐면 바로 이 성전 전에 먼저 있던 그 성전의 모습을 제가 그린 건 아니고요. 아내가 저보다 그림을 조금 더 잘 그려요. 근데 아내가 이제 수원교회를 그렸던 그 그림을 이제 발견하게 됐는데 저는 제일 먼저 그 그림을 보자마자 여보 이것도 버리자. 근데 굉장히 서운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의 작품이잖아요. 저는 그 작품에 대해서 그다지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데 단지 이제 수원교회를 추억하면서 그 시절 우리가 이곳에서 신앙생활했던 그 기억들을 되새기면서 생각을 했는데 아내도 그렇고 장모님도 그렇고 우리 딸이 그린 그림인데 그걸 갖다 버려? 이런 괘씸한 말씀은 안 하시지만 이런 분위기셨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게 과연 뭘까? 그리고 그 작품을 만드신 분의 그 작가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놓여진 스피커나 마이크나 여러 가지 책상이나 의자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돈만 주면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이죠. 그런데 작품이라는 것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작가가 정말 그 마음, 그 영혼을 쏟아 부어서 정성껏 자신의 영혼을 부어서 만든 작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라는 원어에서 시라는 표현도 파생되어져 나오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걸작품인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그 작가의 심령을 불어 넣으셨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유, 코로나인데 뭘 해?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뭘 해? 라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요. 코로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갖고 계신,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드러내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코로나가 한참 심해지면서 많은 교회에서 또 많은 단체에서 찬양들을 하는데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노래 부르는 사람들의 얼굴을 모자이크식으로 넣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합창을 이루어내는, 초반에는 그 영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사실은 전부 다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던 그 모습들을 잃고 이제는 이렇게 영상으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구나라고 한편으론 답답했지만, 한편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지만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저녁에 모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금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창조할 때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한 분 한 분이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은 이 그림을 바라보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채워진 그 화면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에이, 저보고는 기뻐하시지 않을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다 똑같이 찍어낸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영혼아, 나는 너의 인생 가운데 나의 어떠한 성품을, 나의 사랑을 드러내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친히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에이, 목사님 무슨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만 만드시고 그 이후에는 알아서 만들어진 것. 아니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은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친히 만드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지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기록되어진 내용들을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만들어주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걸작품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까? 창세기에 나온 바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회복되어지는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해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은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어떤 물에 빠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물에 빠져서 곧 숨이 멎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간절히 외치고 있는데 구급대원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던질 튜브를 갖고 있는데 그가 묻습니다. 내 이름을 아십니까? 구급대원이
그 물에 빠져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을 아십니까? 내 이름을 아셔야만 제가 고객님에게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구조대원이 있을까요? 지금 그 사람의 이름을 아는 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혹시 정기적으로 응급구조를 위해서 기부금을 내셨습니까? 안 내셨으면 저희는 당신은 구조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응급구조에 그런 위급 상황에 그런 것을 묻는 사람은 없죠.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그를 건져내는 것이죠. 그를 살려내고자 그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그 물속에서 그를 건져내는 것이 구조대원의 몫이고 그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구조대원이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마땅히 죽음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손을 뻗고 그를 건져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죄악 가운데 빠져버린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온전히 우리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태국 치앙마이에서 코로나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중국인 사역에는 많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대륙에서 치앙마이로 와야지 저희가 훈련을 할 수 있는데 만날 수가 없으니까 훈련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줌을 이용해서 비대면으로 훈련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됐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태국의 아이들을 이제 저희들이 방과후 수업과 또 산족 청소년들 만나서 늘 함께 신앙 훈련을 하고 또 교제하면서 한편에 또 사역들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아주 심해지기 전에 저희들이 성탄절 준비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공연 준비를 시키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라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노래를 이제 아이들에게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처음에는 한국어로 하니까 이게 저희가 가사가 어떤 내용이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길 기대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한 번은 해줬지만 이 아이들을 그냥 한국어로 이제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노래를 그 찬양을 부르게 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은 이 아이들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걸 한 번 연습하고 반복하면서 또 율동도 하면서 그 아이들의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한국말 조금 압니다. 한류 열풍으로 한국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의 가사를 무슨 뜻인지 모르고 따라 부르는 아이들이죠. 그런데 이 찬양을 연습시키고 찬양을 하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의 영혼이 바뀌어지는 모습이 저희 눈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희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아이들을 제자로 훈련시키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찬양을 통해서 이 영혼들이 풀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을 닮은 자들로 세워진 태국의 그 아이들이 찬양 한 곡을 배우면서 아이들이 변하는 제가 그 영상을 오늘 보여드릴까 하다가 시간이 그 영상이 들어가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건 안 보여드리는데 이 아이들이 해맑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는 노래를 서로 하면서 변화되어진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꼭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 아이들에게 암송시키고 이 아이들이 기도하게 하고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고 성령님은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구나. 그래서 저희 안에 다시 한번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발견되어진 사역의 기쁨이죠.
물론 그 아이들이 전부 다 막 교회에 나가고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게요 라고 고백한 건 아닙니다. 물론 영접 기도는 다 기쁘게 따라하고 함께 기도하고 지금도 저희 방과 후 수업에 나와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이 아이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이 아이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로 인도해 가시고 계시구나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아이들이 언제 어떻게 주님을 정말 깊이 만나고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질지 알 수 없지만 저희들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것이고 또 아이들이 복음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은 계속 그 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타락했던 인간들이 회복되어졌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죄 가운데 빠질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지만, 이 태국의 아이들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이 찬양 한 곡으로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더 이상 죄 가운데 묶임 바 되는 영혼들이 아니라 죄의 짐을 벗어 던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 앞에 매일 나가야 하는 것이죠. 주를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깊은 곳에서부터 나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아이들이 정말 그 노래를 부르고 또 중국어로 찬양을 가르쳐서 중국어 찬양을 하면서 그 아이들이 그 크리스마스를 준비해가는 과정 한 주 한 주 아이들의 표정이 바뀌어지는 것이 저희들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됐는지 모릅니다. 근데 동일하게 우리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이런 경험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지 않아야 할까요? 왜 우리는 계속 낭망하고 낙심해야 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력히, 더 깊이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매 순간 매일매일 가요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가요를 흥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찬양을 부르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죄가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정말 오늘 이 저녁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온전히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찬양의 고백처럼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날 대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깊이 알기 원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간절히 알기 원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회복되어진다면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그 선한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2장 10절 이후에 계속되는 에베소서의 말씀들을 쭉 읽어가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값없이 주신 바 은혜로 구원받은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걸작품들이 주의 몸된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 수원교회의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회복되어졌다면 이제 여러분
옆에 계신, 조금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분과 함께, 또 앞에 계신 분과 함께, 뒤에 계신 분과 함께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수원교회를 함께 세워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죠. 주님의 영향력을 수원교회를 통하여 흘려보내는 것이죠. 수원성결교회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수원 땅 가운데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사회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야 되는지를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되어져야 할 것은 서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납해주고 서로 하나 되어지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 나는 비록 작고 연약한 하나님의 정말 작은 조각 하나인 것 같지만 수원교회 성도들이 모두 모여져서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빛을 드러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2017년도부터 감리교 선교사 한 가정, 그리고 장로교 선교사 한 가정, 그리고 저희 가정, 이렇게 한국인 선교사 3가정이 함께 치앙마이에서 연합사역을 하고 있죠. 그리고 중국인 선교사 가정 한 가정이 몇 년 전에 이제 합류를 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선교사 3가정이 중국인들을 선교사로 훈련시키고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그 길들을 연결시켜주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일들을 진행합시다, 선교사역을 합시다라고 결정을 하고 함께 해나가기 시작하는데, 처음엔 참 마음이 잘 맞았어요. 왜냐하면 저희의 목표가 너무나도 분명했고 사람들이 다 나올 수 있었으니까 와서 마음껏 훈련하고 그들을 준비시키고 진행시켜가는 일들이 진행되니까 저희 안에 갈등이 생길 게 없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라는 상황이 터지면서 중국에서 나오는 길들이 딱 막히고 저희가 막 진행되어진 이 사역들이 멈추니까 저희도 연약한 인간인 거로 저희 안에 있는 못된 성품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2017년도부터 3년여의 시간들을 이제 지내고 나니까 신혼 기간이 지난 거죠. 서서히 어떠함도 보이고 저떠함도 보이고 하면서 여러분, 선교사라고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손해보기 싫어하고요, 욕먹기 싫어하고요, 책임지기 싫어하고요. 그래서 저희 3가정 안에 갈등들이 일어났는데 때로는 쉽게 해결하고 풀고 또 다시 한번 다짐하고 우리의 비전을 명확히 하고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 가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용납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누군가 한 사람이 품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결국은 누군가 한 사람이 죽어져야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죽었겠어요? 제가 죽었겠죠. 제가 죽었어요. 제가 죽고 제가 양보하고 제가 포기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저 억울합니다. 왜 똑같이 사역을 하는데 왜 저만 죽어야 하고 왜 저만 양보해야 되고 왜 저만 늘 품어줘야 하는 사람이 됩니까? 근데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환아, 네가 죽은 것 같지? 네가 양보한 것 같지? 네가 품은 것 같지? 아니야. 내가 죽었어.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제가 갈등하고 있는 선교사가 저의 어떠함이 그로 하여금 굉장히 힘들게 했던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을 품어줬다고 이해해줬다고 생각하지만 그 선교사도 그 선교사 나름대로 저를 품고 이해했던 부분들이 있고 세 가정이 서로 얽혀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제가 더 이상 무엇을 주장할 수 있고 하나님 억울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무나도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금까지도 티벳이라는 민족을 처음 제 마음에 허락하시고 그 민족을 향해서 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좀 더 시각을 넓혀서 중국이라는 그 민족을 그 백성들을 보게 하시고 이제는 또 태국 치앙마이에서 중국인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계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저희 가정을 통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제게 베푸신 그 은혜가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지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아주 공전의 히트를 쳤던 찬양 중에 한 곡이 은혜라는 곡이죠. 많은 분들이 부르고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들의 수많은 것들이 어느 한순간 돌아보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이 앞에선 이 부족한 자의 고백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땅히 드러내야 하고 마땅히 행했어야 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행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치 못한 저를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수원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 옆에 용납하지 못할 자가 있습니까? 오늘 내 옆에 사랑하지 못할 자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보다 더 큰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몸된 교회인 수원성결교회가 하나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렇게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살아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